오늘 본문 앞부분에 오늘 본문이 오기까지 그 전에는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들이 애굽에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애굽에 내려질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대비하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 유월절을 제정하시는데요. 저희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과정에서 두 가지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간과 그리고 공동체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유월절을 제정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희 함께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그동안 이스라엘이 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따랐던 이 달력 체계를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달력 체계를 다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저희 나라가 옛날에는 음력을 따랐다면 요즘에는 그레고리력을 따르고 있죠.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그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의 달력 체계를 따라서 태양력을 따랐습니다. 이 태양력을 따랐던 이유는 이 애굽이 당시 태양신을 섬겼기 때문에 태양력을 따랐었는데요. 그런데 이 태양력을 버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애굽신을 따르면서 지켰던 이 태양력을 버리고 출애굽이 일어날 그 달부터 그 해의 첫 달, 다시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곧 10번째 재앙이 지나간 후에 출애굽을 할 텐데 이 출애굽을 하게 될 이 달을 첫째 달로 정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해의 첫째 달로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바로가 다스리던 애굽의 시간에 의해서 종살이하던 이 때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제정하시는 그 시간으로 속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의 굴레를 끊어버리시고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간을 부여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출발점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나타날 당시만 해도 그들의 노역이 가중되자 그들을 원망하고 외면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애굽에 심판이 부어지도록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심판이 부어지면서 애굽이 하나님 앞에 굴욕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와 아론을 조금씩 신뢰하도록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와 아론을 신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게 억압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자유가 없던 노예의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가 아니라 또 다른 소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남겨두시고, 다시 말씀드려서 첫 번째부터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다가 점점점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이 10번째 재앙을 남겨두시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게 하시도록 합니다. 그 첫 번째 준비로 그들의 시간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종살이 시켰던 애굽의 태양력, 애굽이 섬기던 우상이던 태양신에 맞춰진 태양력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에 따라 살기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으로 주신 당시의 달은 3월에서 4월경이었습니다. 이 달을 새로운 시작, 1년의 첫 달로 삼으신 것이죠. 이 달력 체계를 바꾼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양식, 다시 말해서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고 하는 등 우리 삶의 양식이 그 달력 체계에 맞춰서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을 책임지시는 시간으로 맞춰준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살게 될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것은 자유분방한 삶이 아닙니다. 모든 선택권이 주어진 인생이 아닙니다. 자유는 또 다른 통제를 수반하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삶에 완전한 자유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런 선택을 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린 결정이라고 해도 그 결정에는 또 다른 나비 효과를 불러내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저희 가정에도 이제 저희 아내 태중에 자녀가 이제 있는데요. 아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기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지? 또 저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훈육을 하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이 아이에게 자유를 줄 것인가 이 의미죠. 어느 정도까지 선택권을 주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통제해야 되느냐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결정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가정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조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가정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를 앞에 둔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자유를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맞추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던 때, 세상의 가치가 전부였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 주셔서 진짜 생명을 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었고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니었죠. 세상의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 자유는 내가 주인 되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만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아이러니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자유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삶을 맞출 때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앞에 두고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재설정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이 달력 체계를 바꾸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체계를 이 달력 체계에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재설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죄와 사막을 이기는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출발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시간을 맡으시고 또 다른 준비를 명령하시는데요. 그것은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스라엘 아들들 혹은 히브리인들이라고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공동체로 부르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유월절을 제정하시는 사건과 맞물려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공동체로 부르시는데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출애굽기 12장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스라엘의 각 구성원을 따라 이제 따로 개인별로 이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구성원을 이제 회중으로 공동체로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하시고 이제 그들을 준비시키시면서 왜 공동체로 부르셨냐면요, 공동체로 부르셔야만 했던 그 이유는 바로 유월절 때문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처음 공식적으로 제정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중,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제정하신 공적 제사 이 유월절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드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중이라는 말이 이전에는 안 쓰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 회중이 공동체의 개념이 안 쓰였을까요? 안 쓰였습니다. 이 유월절은 첫 제사의 제정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새롭게 조직되는 언약 공동체가 탄생하는 순간인데요. 이 3절에 이스라엘의 회중의 이 회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다인데 이 에다가 이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여호수아까지 총 100회 이상이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결코 쓰시지 않은 것을 저희는 성경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새로운 출발점에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는 혼자가 아니라 회중, 즉 공동체로 드려야 하는 것으로 제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최초의 공동체, 이 회중을 부르시면서 최초의 공동체를 언급하시는데요. 그 공동체가 무엇이냐면요. 3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요. 가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이 공동체로 가족을 언급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유월절이 드려진 최초의 모습은 가정 중심의 제사, 가정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정에서 최초의 예배가 드려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부르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최초의 공동체로 가족을 부르시면서 최초의 공적 예배가 이 가족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이후로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본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요. 공동체의 순종을 의미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동체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 공동체의 순종은 이 공동체의 몇 사람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가족 내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면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만 순종하면 될까요? 또 어머니만 순종해서 될까요? 혹은 이 아버지 어머니만 순종해서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고 말씀하실 때는 공동체 전체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족을 최초의 공동체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최초의 예배가 드려지도록 명령하셨던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비롯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누구에 의해서 드려졌을까요? 저희 출애굽기 12장 3절에 또 보시게 되면은 너희 각자가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각자는 가족 구성원 각자가 아니라 가정의 가장을 의미합니다. 가정의 대표자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 내에서 믿는 사람 중 보호자가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월절 본문에서 우리는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구속을 받고 세상의 억압에서 풀려나 새로운 삶의 출발점에 서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예배를 드렸던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이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2장 3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가족인 이 교회에서만 드려져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드려져야 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아이들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 한 사람으로 이 가정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가 말이 쉽지 좀처럼 쉽지가 않죠. 저희 이제 청소년부 학부모님들 말씀을 드려보면 많이 속상합니다. 저도 곧 아이를 낳으면 좀 정말 격한 공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이 가정 예배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쉽지 않은 가정 예배를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 심판이 넘어가는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이 유월절이 어디서 드려졌죠? 각 가정에서 드려졌죠. 그리고 그 가정에 직접 피를 뿌리면서 이 죽음이 넘어가도록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끔 예배를 드렸던 것인데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구속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이 가족만 머무르도록 하시지 않고 또 공동체를 확장시키는 모습을 저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공동체를 가족에서 어디까지 확장을 하시죠? 이웃.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 가족끼리만 돌보며 가족끼리만 예배를 드리도록 하지 않으시고 유월절의 이 은혜를 폐쇄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은혜가 넘치면 이웃과 함께 나누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 수에 비해 이 어린 양 한 마리가 너무 크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을 초대해서 이 어린 양을 같이 취하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과 35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가족이라는 개념을 이 혈연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확장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모두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팔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가족만 또 우리 순원만 이렇게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할 수만 있으면 이 은혜를 밖으로 펴서 흘려 보내야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 안에는요, 믿지 않는 가정에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다음 세대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중에 많이 있는데요. 또 저희 청소년부 학생들만 보아도 부모님께서 교회에 다니셔서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오는 친구들이 있는가 반면에 간혹 이제 부모님은 믿지 않는데 친구 따라서 교회를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들에게 영적인 부모가 되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조금 더 관심이 많이 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그들을 돌봐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아이들은 영적인 부모를 만나면요, 급격하게 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오늘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몇 번 저희 청소년부에 있는 학생 중 한 명을 언급한 적이 간혹 있는데요. 이 친구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가 처음에는 믿음도 없었고요. 재미로 교회에 나오던 친구였습니다. 친구 따라온 것이죠. 그런데 이 친구를 어떤 선생님이 지극정성으로 길렀어요. 그 아이의 영적 부모가 되어서 예배 중심으로 키우기 위해 정말 주머니 털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학생 그 친구 주변에 있는 또래들 혹은 그 형들이 말렸어요. 목사님, 저 친구 좀 말려주세요. 선생님을 주머니로 알고 있어요. 지갑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도 이 선생님은 자기 주머니를 아끼지 않고 그냥 다 퍼주시는 겁니다. 다만
그 아이들을 데리고 뭐 식당을 가든 하면서 먹이시면서 너희는 예수님 만난 게 정말 복이다라는 것을 수지 맞는 일이다라고 정말 특별하게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 아이들을 먹이시면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배 중심으로 자라가게끔 주일 아침이면은 노심초사 하시면서 동동 구르시면서 계셨던 분을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아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공과 공부를 하면은 이 아이가 이랬어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예수님은 모르겠고 저 선생님의 그 헌신에 나는 정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좀 보답하고자 나온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제는 최근에는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까지 저를 강도사님이라고 부르는데요. 강도사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이제 믿어져요. 하나님이 믿어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그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신 그 선생님께서 사랑을 베풀면서 결국에는 예배 중심의 삶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께서 예배를 강조하시면서 말만 예배, 말만 예수님 사랑 이러지 않고 직접 오늘 저희가 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장자, 너희 각자가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직접 취하고 또 나중에 나온 것처럼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린 것처럼 그 선생님은 말로만 하지 않고 순종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또 그 양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 영적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은 순종인 것이죠. 우리 영적인 부모들, 영적인 장자들, 영적인 보호자들 이분들께서 직접 그 양을 취하고 그 양을 잡는 것, 그리고 그 양을 잡고 흘린 피를 문설주, 좌우 문설주와 그 임방에 직접 바르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그 무채색 사회였어요. 마치 저희 의자 색깔처럼 그 사막 사회이죠. 색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면요, 너무 딱 눈에 띄는 것입니다. 아, 저 피 눈에 띄는 것이죠. 이 피를 흘린 게 우리 아이들의 믿음에 이렇게 콕 박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믿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정말 피를 흘려야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넘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저희 예수님께서 자신이 흠없고 어린 양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잠깐 올라가 볼까 하고 십자가에 올라갔으니 다시 내려가자 하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구속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걸어간다면 우리 영적 아이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아이들 그들도 우리의 예배에 진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참여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이 대대로 지켜지려면은 우리의 피 흘리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유월절은요,
그냥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또 우리가 가족 내에서 정말 가정 내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떻게 이 양을 잡으면서 직접 피를 흘리는 그 일을 했겠습니까? 가장이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그 시대의 자녀들이 보고 배웠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렇게 가정의 아이들에게 또 영적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흘려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며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